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제 왕권 체제를 확립한 상태에서 맡게 된 첫 번째 이제 전쟁, 믹마스 전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이제 군대 장관에 임명하고 그에게 이스라엘 1000명의 군사를 이제 맡겼는데요. 요나단은 이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게바를 지배하고 있던 블레셋 군을 쳐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이 서쪽 지역은 거의 블레셋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전 영토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블레셋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이제 게바에서 쫓겨난 블레셋은 붕괴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믹막스의 군대를 직결시키는데요. 전차가 3000대, 마병이 6000명, 칼과 창으로 무정한 수를 셀 수 없는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믹마스로 모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측은 이제 길갈에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참 비참한 것은 이제 이 철제를 다루는 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백성들은, 군인들은 칼과 창 대신 이 괭이와 삽, 농기구를 들고 지금 이 전쟁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좀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쟁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왕국 건설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정말 블레셋에 의하여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패배가 확정된 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왕정 국가로서의 어떤 위상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 패배가 확정된 믹마스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섣부른 블레셋 공격으로 나라가 이제 풍전 등화의 위험에 빠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던 이 요나단은 이 전쟁을 다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이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특공대를 결성하여 적진을 교란하는 이런 침투 작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런 침투 작전을 세운 것은 이 믹마스의 지형이 매우 험난하기 때문인데요. 이 사진을 통해서 이 믹마스 지형의 이 험난한 지형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믹마스입니다. 침투하기 좋죠? 네. 믹마스는 이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1차 세계대전 때 터키군이 이 믹마스에 주둔하면서 이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제 영국 64단이 믹마스를 점령하라는 이제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국군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의 이제 전략적 요충지인 믹마스로 이제 공격을 감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참모 중에 한 소령이 사무엘상 13장 14장 오늘 나오는 이 14장 내용을 기억하고 요나단처럼 우리도 믹마스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침투 작전을 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전 참모들이 이 믹마스 지형을 연구하게 되는데 기가 막힌 이 침투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개 대대를 이곳에 은밀히 보내서 이 골짜기를 통해서 믹마스 반대편을 점령케 하고요. 그리고 전면전을 벌였다고 해요. 믹마스에 있던 터키군은 앞뒤에서 영국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완전히 포위된 것으로 생각해서 제대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이 믹마스에서 그냥 급하게 이렇게 퇴각했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죠. 요나단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에서 언제라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6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군사력을 비교하면 이 전쟁에서 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운다는 거는 정말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최소는 뭔가 좀 사전에 좀 협의를 하고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언제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침투 작전을 이제 세운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요나단이 자기의 부하에게 명령한 이 9절, 10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유추해서 만든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비천한 종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약 이 작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은 100%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무지하여 이 작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작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만약에 신중하게 대처하면 이 작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이 작전을 거두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으며 교만하게 대처하면 이를 하나님께서 블레셋 침투 작전에 함께하는 표적으로 믿고 이후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부하를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후 그는 믹마스 진영으로 이제 부하와 함께 침투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이 기도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기도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드온과 이 요나단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대적 차이가 많이 나는 인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요나단 바로 전 세대입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나단이 기드온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요나단이 어렸을 때 기드온의 사사로 활동하는 걸 보았던 사람이거든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 연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을 불면서 군대를 소집했고요. 그래서 이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드온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 내리고 주변 땅에 내리지 않고 땅이 말라 있으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나가보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양털은 젖어 있는데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젖은 양털을 그릇에 갖고 와서 짜잖아요, 물을. 근데 그 물이 그릇 하나에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도원의 기도가 끝나지 않고
그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또 한 번의 표적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을 타작마당에 두었을 때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만 젖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의 기도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요나단도 이제 믹마스 침투 작전을 세우고 비슷한 이제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블레셋 주둔 지역에 가까이 가자 골짜기 위에 블레셋 병사들이 경계를 서던 사람들이겠죠. 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보더니 긴장도 안 하고 그냥 올라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 블레셋 군을 보라는 거예요. 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사들의 유용을 보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가서 보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 항복을 종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올라오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군의 이 제안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본 겁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부하와 함께 골짜기 위로 올라가서 주위에 있던 블레셋 병사 20명을 순식간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을 지르고 여러 가지 이제 교란 작전을 펴면서 이제 믹마스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진영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일종의 교란 작전이죠. 15절을 보면 이 요나단의 교란 작전을 통해서 믹마스에 주둔하던 블레셋 군들이 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블레셋 진영이 갑자기 이제 막 혼란에 빠지자 블레셋 진영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가 이 상황을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데요. 사울은 이 보고를 받고 바로 전쟁에 나서질 않고요. 갑자기 제사장 아이야를 불러서 에봇을 던져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합니다. 사울도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에봇을 에봇에 있는 이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묻는데 이게 제대로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점점 블레셋 진영은 더 혼동에 빠지고 스스로 서로 아우성을 치면서 이제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전개되자 사울이 갑자기 제사장에게 그 손을 거두라 그래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야, 그만하자. 그리고 바로 출동합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전쟁터로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칼로 치면 이제 큰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이 블레셋 군 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용군으로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한 거로 생각을 해서 갑자기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갑자기 전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게릴라가 된 겁니다, 이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게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 영내에서 블레셋군을 완전히 쫓아내버린 겁니다. 역대 기자는 이 믹마스 전투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델아웬을 지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며 살아야 하는 우리 신자의 처지가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막강한 블레셋을 삽과 괭이 같은 것을 들고 맞서야 했던 이스라엘과 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연약한 우리 신자가 이 세상의 악과 싸운다. 이 세상 악 뒤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 싸움이 우리 내면에서도 일어나죠. 우리 일상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발생하거든요. 이 싸움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의지라든지 우리의 어떤 결의를 가지고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이게. 정말 이게 중무장한 블레셋군을 삽 괭이 갖고 이제 물리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모한 싸움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바울이 우리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들과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계속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비추며 사는 삶을 살자고 제안하는데 에베소서 끝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근데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걸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있고 세상의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는 다양한 영적 전쟁에 내몰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요나단과 기드온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이 우리가 사탄과 우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이게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움은 우리가 버려놓고 우리는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면에 싸우시도록 하고 우리는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 전쟁에 우리의 개인사에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이 합니다는 표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 개입시키려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임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구하는 기도로 이 영적 싸움을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사울도 말이죠. 요나단처럼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을 불러서 우림과 둠빔을 던지게 하고 또 언약궤도 가져오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이 전쟁에 함께 한다는 표적을 일체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뭐예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울이 표적을 구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유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또 자기 당대에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초대왕으로서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이후 사울을 보면요,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왕으로서의 업적에 이게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기뻐하지를 않아요. 질투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드온과 요나단 같이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표적을 구한다는 건 신앙의 행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굉장히 음란하고 악한 행위로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왜?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목적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아예 보여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표적을 완성하시게 되는데, 바로 내가 완성한 표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덤의 표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덤의 표적을 갖고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표적만 있으면 됩니다. 뭐예요? 무덤의 표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영적으로 무지한 신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모든 표적을 완성한 신약 시대를 살면서도 구약식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소그룹을 해서 같이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회사에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가끔 자기 테이블 위에다가 꽃을 이제 꽂을 때가 있고 안 꽂을 때가 있는데, 주일날 그렇게 우리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처럼 저 여자친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필이지 아니지 이제 묻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꽃병에 꽃이 꽂혀 있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로 알고 청혼을 하려고 하고, 만약에 꽃이 안 꽂혀 있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보기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때는 저도 영적으로 무지하여 또 주일날 헤어지고 나서 밤에 자기 방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아무개 형제가 지금 큰 결단을 했습니다. 꽃병에 꽃의 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다음 주에 침울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꽃병에 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친구가 또 그래요. 형제 정말 믿음 크다, 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거의 코미디입니다, 이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믿으면요, 이렇게 여러분 다 웃으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다가 십자가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십자군 되고 하나님의 군사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천박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유대교 신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 참 악하고 음란한데 내가 정말 너희들이 구해야 될 온전한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제시한 게 바로 무덤의 표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무덤의 표적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이라는 세 가지 사건에 각각 연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장사되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로 되어 있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이거는 이 복음의 내용 전체가 근간이 흔들리고 왜곡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로마서 6장 5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장사되었다. 우리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장사되는 체험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저도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 때는 수련회 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참 진짜 기도원에 가서 땅을 파고 거의 관을 만들어서 놓고 한 명씩 이제 들어가게 하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씩 이렇게 있다가 나와서 이제 느낀 걸 얘기하고 그러는데 남자애들은 이렇게 장난스럽게 들어가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한 여자애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선생님이 했던 말이 놀랍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울면 안 돼. 죽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울면 안 돼. 지금 너 죽은 거야. 근데 전도사 때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울어도 안 돼. 그런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몇몇 친구들이 영적으로 크게 각성이 되고 정말 이렇게 변화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수련회 때 한 번씩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게 매일 신자들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이게 바로 뭐냐? 무덤의 표적입니다. 무덤 속에서의 3일이라는 것은 무덤이라는 게 심판받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가장 가혹한 심판인데 근데 이 무덤의 3일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하임은 이 무덤의 표적을 나비가 생명이 되기 위해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라는 게요. 이 정말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 말씀이 우리를 딱 고발하고 우리를 아주 벌거벗은 자가 되어 우리의 비참함, 추악함을 막 고발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이게 우리의 내면 깊은 것을 공격하는 이게 거의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교만함, 자만함이 다 무너지고 무덤에 거하는 자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무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고 세상으로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지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무덤의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표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거룩한 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덤의 표적이거든요.
이걸 갖고 딱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대응하게 되는데, 이때 요나단과 기드온이 경험했던 이런 영적 승리를 우리도 일상 속에서, 내면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참다운 기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죄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표적입니까, 여러분? 뭐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뭐 200%로 뛰었다. 아니, 난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요.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상황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가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행복하기 위해 구하는 표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엔 이게 음란한 거예요. 특히 우리처럼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만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성공하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구하면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의 참된 기적은 무덤 속에 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덤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중심, 구심점을 만드는 기적을 그때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머물기만 하면 돼요. 무덤의 자리, 사람들이 추켜 세우는 뭐 추앙과 교만의 자리, 영광의 자리, 세속의 기쁨을 맛보는 달콤한 자리, 이 자리를 좀 잠시 떠나서 매일매일 일정 시간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변화되는 거는, 우리가 변화되는 거는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게 뭐 블레셋 믹막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이게 더 가치 있고 더 큰 기적이죠, 우리 개인에게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세상의 역사를 친히 섭리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죠? 우리 개인의 인생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도 믿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 개입하신다는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적을 늘 구하는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말이죠. 현대 신자들을 보면 과거 신자들에 비해서 기도 시간이 현저히 줄었어요. 그것은 기독교 안에 이신론 사상이, 이신론 신앙이 이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그 이신론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법칙을 가지고 섭리하신다는 것은 믿어요. 이신론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건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우리에 대한 개인사에 대한 섭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어떤 원리에 맡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교리주의자들이라는 게 참 위험한 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섭리하는 교리를,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인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유일신론을 믿거든요. 유일신론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인격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자로서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세요. 우리가 교제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를 일상에서 경험하고 그의 개입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개입시키고 그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는 표적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표적은 뭐냐? 무덤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았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을 다양하게 자기 상황에 따라서 뭐 기드원처럼 어떤 사람들은 뭐 요나단처럼 다양하게 구했겠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신자들의 표적을 구하는 기도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무덤의 표적만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무덤의 표적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내면에서 또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그런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이 믹마스에서 경험했던 그런 승리를 맛보는 한 주간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